창세기 6장 8절부터 2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말씀입니다. 8절부터 22절까지 구약 7페이지인데요. 찾으셨으면 우리 하나씩 교독하고요.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나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그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니라. 함께 읽을까요? 노아가 그와 함께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가 노아 이야기를 하면요, 홍수, 방주 이 두 가지밖에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인트가 이 홍수가 정말 일어났느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거든요. 정말 그 지역적으로 일어난 건지 아니면 전 지구적으로 일어난 건지 그런 질문을 가지기도 하고요. 또한 방주를 하면 이 방주가 정말 그 사람들이 만들었을까 하는 질문부터 시작해서 동물들을 어떻게 태웠을까 뭐부터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죠. 저는 그런 의문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실제 살아가는 거니까요. 알고 보면 거기에 먹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한 그 대소변도 있을 것이고 동물들도 그걸 어떻게 다 정리 처리했을까 뭐 이런 것도 생각도 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홍수와 이 방주가 참 중요하긴 한데 우리가 생각보다 여기 방주를 만들고 또한 방주에 참여한 노아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많이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노아에 관해서 조금 더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6장은 세상의 부패를 지적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만 봐도 부패라는 단어가 한 3번 정도 등장하는데요. 홍수가 날 때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홍수가 났어 라고 우리가 그렇게 지금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심판을 하실까? 사람들이 굉장히 악하여서 악이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사람 때문에만인 것은 아니에요. 조금 더 확장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요,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무엇이 부패했죠? 온 땅이 부패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사람만 부패하고 나머지는 괜찮았는데 그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뿐만 아니라 온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함께 부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들이 악으로 부패하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드러나느냐? 바로 포악함으로 드러납니다. 좀 괜찮은, 좀 있어 보이는 단어처럼 보이지만 쉽게 말하면 이제 파괴적이고 폭력적이진다 이 뜻입니다. 즉 부패라는 말은요, 우리가 부패가 그냥 썩는 것, 이 1차적인 의미만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굉장히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행위들은요, 근본적으로는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과정에서
파괴적이고 폭력적으로 드러나게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자기 자신을 그런 식으로 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타인을 죽이기도 하고 나의 유익과 이득에 이용을 하기도 하는 거죠. 부패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12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한 번 더 반복을 하고 있어요. 사람뿐만 아니라 모두가 부패하였다. 사람만 포악하고 파괴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들이 동일하게 포악해지고 파괴적이지고 또한 폭력적이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왜 모든 동물들까지 다 죽어야만 되느냐, 심판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좀 불공평하지 않느냐라고 할 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사람만 부패한 것이 아니라 온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부패하였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내리기로 작정을 하신 것이죠. 자, 세상의 모든 부패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셨는데요. 그 심판을 하실 때 심판으로만 끝을 내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심판으로만 끝을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명령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들은 그냥 없어진다거나 사라진다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 명령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데 그러려면 지금 이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줄기 빛이 필요하고 희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또한 한 가족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노아인데요. 8절입니다.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라는 단어만 봐도 앞부분이 어떤 이야기인지 대충 감이 오시죠. 우리가 읽지 않아도 무슨 분위기인지는 알아요. 이미 부패하였고 정말 온 땅이 포악한 그 상태였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그러나라는 단어를 노아 가운데 또한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단어는요 반전의 단어예요. 반전. 그래서 세상은 부패로 가득해서 심판받아야만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희망을 더해주시고 또한 처음 약속했던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는 그 은혜가 바로 그러나라는 단어 또한 그러나라는 은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노아에게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러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는데 여기 어디에 방점이 찍히느냐, 즉 어디에 강조점이 찍히느냐가 조금 더 중요합니다. 노아에 찍히게 되면요 노아의 성품이나 노력이 조건이 될 수도 있어요. 분명 뭔가를 잘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잘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노아의 방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포인트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했는데 그걸 누가 줬느냐? 하나님이 은혜를 줬다는 게 훨씬 더 강조점이다라는 거예요. 즉 은혜는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를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선물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선물은요 그 사람이 우리는 좋아서 어떤 조건에 맞아서 선물을 베풀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물을 베푼다라는 거죠. 그래서 간혹 우리는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뭔가를 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거 뭔가를 분명히 하기는 해야 되지만 그게 너무 앞서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 상태가 앞뒤가 바뀌게 돼요. 수단과 목적이 바뀌게 돼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이걸 수단화시켜버리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요 참 이게 교회에서 굉장히 위험한 것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한테 선포하고 설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기는 하는데 전하는 저를 오히려 더 부각시키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설교를 제가 원래 말도 좀 버벅거리긴 하지만 너무 멋있게 잘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죠. 오늘 너무 목사님 설교 좋아서 은혜로웠어. 근데 생각해 보면요. 설교가 좋았어, 은혜로웠어 하는데 우리가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어. 내가 예수님 앞에 더 나가야 되겠어. 순종해야 되겠어. 이렇게 결과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역시 우리 목사님 설교 최고야. 이렇게 나온다면 저는 지금 잘못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앞에 나중에 저 만나시거든 목사님 설교 좋아해 하지 마시고
설교 때문에 제가 하나님 더 사랑할 수 있게 돼서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셔야 돼요. 제가 교만하지 않도록. 네. 하여튼 그런 거예요. 어디에 방점을 찍느냐, 그래서 이걸 어디에 강조점을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요, 노아가 어떤 삶을 살았는 것 분명 중요합니다. 그 삶을 살은 것이 조건은 아니지만 분명 하나님이 주실 때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분명히 또 있을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망나니처럼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계속해서 살아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부분을 오늘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짧게 나타나와 있지만 오늘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걸 좀 보려고 합니다. 자, 9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서 총 세 가지가 등장해요. 하나는 의인이라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하고요, 마지막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자, 성경은요, 노아를 두고 의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의인, 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이에요. 자, 시편과 로마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알지만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로마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시편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뜻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경은 노아를 두고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사실은 성경을 다 훑어봐도 그 사람을 두고 의롭다, 의로운 사람이다, 의인이다라고 설명한 거는 거의 찾기 힘들어요. 정말 유일무이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굉장히 대단한 지금 수식어를 달고 있는 사람인 거죠. 어떻게 노아는 의인이라는 말을 들었을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죄인의 반대의 그 의인인가, 아니면 또 다른 의미의 의인을 말하고 있을까? 그걸 궁금증으로 들어가 보는 겁니다. 노아는요, 완전한 의로운 사람이 아닌 죄인인 거죠. 그럼에도 사실은 성경은 노아를 두고 의롭다 하는 것,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심지어 이어지는 단어, 수식되는 단어 한 가지가 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의롭고 완전한 자, 거의 이건 사실은 거의 하나님 정도 되지 않고서는 이야기를 들을 수 없는 수준인데, 왠지 좀 성경의 저자가, 모세가 좀 오버한 거 아닐까 싶을 정도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노아의 행동을 보면요, 의인과 완전한 자가 사실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의미가 연결된다는 걸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참 독특한 건요, 오늘 노아의 이야기에서 오랫동안 방주를 만들고 홍수를 경험하고 또한 밖으로 나와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 성경은 참 독특한데, 노아가 입을 열어서 어떤 말을 했다라는 게 9장에 아주 잠시 등장할 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물론 9장에 등장했던 이 노아의 말은 자기 아들들을 저주하는 말이기는 한데, 그걸 제외하면 한마디도 없습니다. 심지어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장에서 하나님께서 명령만 하셨을 뿐 노아는 마지막에 순종만 했다, 이 얘기만 있지 한마디가 없어요. 노아는요, 한마디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서만큼은 어떻게 했죠? 순종, 완벽하게 순종을 했습니다. 여기 의인이라는 말 속에는 무슨 뜻이 담겨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뜻이 사실은 의인에 담겨 있는 거예요. 순종은요,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죠? 상대방을 신뢰할 때 순종할 수 있습니다. 못 믿으면요,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냥 믿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좀 불가능한 것 같아 보이지만, 내 생각에는 이걸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믿는다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상태가 지금 자세가 이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순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어서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그 당시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상대적으로 좀 낫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서 완전하다는 뜻은 좀 다른, 조금 우리랑 생각했던 완전 다른 뜻입니다. 좀 더 끈질기게, 그리고 끊임없이, 이런 의미가 좀 담겨 있습니다. 좀 우리식으로 좀 더 쉽게 이해하면 한결같다. 자, 그렇다면요, 방금 뭔가 이상한 단어들이 다 등장했는데, 의롭고 완전한 자는 뭘 의미하냐면요, 순종을 하는데 어떻게 순종하냐면 한결같이 순종하는 걸 말해요.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행실, 노아의 태도,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 거죠. 즉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했을 때 어떤 면에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데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결같이 끊임없이 끈질기게 계속해서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요. 방주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냥 하루아침에 뚝딱뚝딱 만들었을까?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대부분 많게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냐면 한 120년 정도를 보고 있어요. 방주를 만들었던 기간을. 뭐 그것보다 짧았다 하더라도 1, 2년 가지고는 절대 안 됐을 겁니다. 기술이 그렇게 있었던 것도 아니었을 거고요. 또한 현실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도와줄까? 거의 불가능했을 겁니다. 자기와 자기 아들들 셈, 함, 야벳 정도 이렇게 일손을 좀 도왔겠죠. 그런데 더 큰 방주를 만들다 보면 한 4명 정도로는 더 힘들 수도 있겠죠. 우리도 어느 정도 물건을 옮겨도 4명이 힘든데 그 여러 가지 나무들을 옮기고 다듬고 또한 배를 만드는 과정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작은 배도 아니니까. 상상을 해보건대 노아가 가지고 있던 재산들을 좀 팔아서 일꾼들을 고용했을 수도 있고요. 이 일꾼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일들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무를 베고 그 나무를 다듬고 했을 거예요. 배를 어느 정도 아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나무, 아무리 좋은 나무라 해도 그냥 나무를 잘라서 붙인다고 해서 배가 처음에는 떠 있을 수 있지만 오래 가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나무가 물기를 흡수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기를 흡수하지 못하도록 어느 정도 나름대로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는 마지막에 역청을 바르라라고 했지만 어느 정도 생각해 보면 물론 마지막에 역청을 잘 발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물이 새지도 않고 나무가 물을 먹지도 않고 했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그 전 단계 과정도 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해인사에 8만 대장경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해인사 좀 너무 멀어가지고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해인사에 8만 대장경이 있는데 8만 대장경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나무를 지리산에서 베어다가 섬진강에 띄우면요, 섬진강에서 이렇게 나무들이 이제 물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만나죠? 강이 끝나면 바다로 가는 거예요. 그럼 바다의 해수에 따라서 남해 쪽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다가 그 8만 대장경을 만드는 집 같은 그런 이제 공사장을 만드는 거죠. 거기에 만들면 이제 나무, 통나무들이 이렇게 바다를 따라서 회류에 따라서 자기 그쪽으로 들어올 때 이제 잡아서 작업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작업을 할 때 나무가 왔기 때문에 바로 작업한 것이 아니라 뒤틀어짐 방지, 습기도 안 먹게 하기 위해서 바닷물에 2년 동안 담궜다고 그래요. 2년 동안 담궜고 그리고 담근 걸 다시 1년 정도 건조를 시켰다고 그래요. 최소한 3년이 지나야만 이 나무들을 가지고 다듬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물론 노아 시대 때는 이런 기술 잘 없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생각해 보기에는 아마 하나님께서 이런 사이즈만 말씀해 주셨지만 나름대로 노아의 마음 가운데 또한 말 가운데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잘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줬을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모든 과정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노아가 이 과정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몇 년이 걸렸죠? 120년 많게는. 이런 작업들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마다. 그러면요,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주 오래 걸리는 거고 또한 이 걸리는 과정 속에서 반복된 작업들을 계속해서 하게 될 텐데 이게 정말 내가 제대로 맞게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정말 나한테 음성이 들리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 신의 말을 내가 들어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의문이 드는 거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나? 난 내 인생 내 나름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여기다가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 아닐까? 만약에 이렇게 방주를 만들려고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난 죽는다면 나는 무슨 의미가 있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노아는 사람이니까요.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직장을 가서 보면 정말 바라던 직장인데 들어가 보면 실망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1년도 안 돼서 내가 정말 이 직업이 맞는 건지, 이 직장이 내 길인 건지 고민도 막 드는 거죠.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120년을 그렇게 보냈다면 진짜 노아가 한결같은 생각이라기보다는
왔다 갔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처음부터 아무런 생각 없이 그것만 만들었다면 참 노아는 너무 독특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요, 제가 이렇게 좀 길게 말씀드린 건 노아가 그 오랜 시간 동안 어떻게 했느냐, 포기하지 않고 그 말에 순종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방금 22절에는 정말 한 줄로 이 노아의 노고를 마치 많은 사람들은 모르게끔 하는 것처럼 한 줄로 그냥 노아가 순종했다라고만 성경은 적고 있어요. 노아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왔는데, 얼마나 많은 욕을 먹었을까요? 또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돈을 들였을까요?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순종이라는 단어 하나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요, 노아를 두고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사실은 노아가 정말 한결같이 순종해왔던 사람이고, 이것이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이 120년의 시간을 지나 지금까지 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마무리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노아가 의인이기 때문에 노아 완전한 자라서 이런 일들을 그냥 쉽게 했을까? 거침없이 해왔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아닐 수도 있겠고, 또한 너무 성격이 좋아서 그랬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저는 더 큰 이유가 있다라고 봐요. 우리 1년뿐만 아니라 120년의 기간 동안 어려울 때 노아가 끈질기게 끊임없이 한결같이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건 분명히 중요한 힌트, 정답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9절에 나오는 것처럼 마지막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노아를 두고요,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해요. 의인도 굉장히 귀한 이야기, 완전한 자도 굉장히 귀한 얘기인데 심지어 동행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와요. 이 세 가지 굉장히 독특한, 즉 사람한테 잘 안 붙이는 이 단어는 노아한테만 다 붙여져 있어요.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지금 노아 이전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단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누구였냐면 에녹은요, 에녹은 하늘로 올라간 사람인데요, 그때 굉장히 중요한 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게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어요. 그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 살아가려고 하니까 이 순종을 그대로 잘 지키려면 하나님하고 동행을 해야 된대요. 그럼 우리는 어떤 행동을 취하거나 어떤 마음을 품을까요? 아마도 이 창세기를 기준으로 좀 살펴봤을 때 아마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다녔던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즉, 그 당시에는 죄가 없고 지금은 죄가 있는 큰 차이는 있겠지만, 그때 하나님하고 동행할 때 어떤 모습으로 다녔을까? 정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그런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제가 중간에 방금 질문을 드렸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일까요? 했을 때 우리는 흔히 정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과 동행한다? 기도하면 하나님과 동행한다? 맞아요. 맞지만 우리가 그 속에 담겨있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성경을 읽는 것이란 틀만 자꾸 생각하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그 행위만 자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걸 통해서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기도함을 통해서 그 속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동행인데, 우리는 그 행위만 하면 하나님하고 동행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자꾸 행위를 생각하니까 정말 밀접하게 친근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진짜 동행하면서 나의 솔직함을 다 내어놓고, 나의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대화하면서 만들어가는 것은 대부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건 정말 저는 확신합니다. 어떤 특별한 제사를 열심히 잘 드리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자기가 이렇게 만들 때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만드는 게 맞나요? 하나님, 정말 제가 이렇게 만들고 있을 때마다 의문이 들어요. 말씀해 주세요. 제가 제대로 하는 거 맞나요? 저는 정말 이런 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 왜 이런 거 하세요? 정말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내어놓는 그 과정들,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걸어가는 그 여정들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말씀을 통해
어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만나겠죠.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어떤 그 형식적인 틀 너무 중요하지만 거기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정말 깊숙이 담겨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생각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모습을 묘사한 이 단어요, 의인, 완전한 동행, 성경에서도 거의 등장하지 않는 수준인데 거기에 우리의 이름을 완전히 올릴 자신은 없겠지만 노아가 가졌던 마음만큼은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정리해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물론 그 길 쉽지 않겠죠. 어려운 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결같은 순종과 끊임없는 끈질긴 순종을 요구하실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요, 쓰러질 때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요, 불순종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일들을 끝까지 완성시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순종할 수 있을까? 우리가 바로 날마다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순종을 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들어보면요, 이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한 주간도 사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맞는 말이지만 난 그렇게 살지 못해요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맞아요. 맞는 말이지만 저는 그렇게 살기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시거든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매일마다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 불가능한 순종을 요구하는 것 같고 불편한 순종을 요구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들,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매일마다 되새겨 본다면 불편하고 불가능한 순종일지라도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다라는 거예요. 노아가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불가능한 순종, 불편한 순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한결같이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요, 120년을 견디는 힘이에요. 우리의 삶을 견디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의 순종을 이겨내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관계 속에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공동체 성경 읽기라든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기도라든지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이게 나를 지켜주는 힘이구나, 이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는 능력이구나 기억하신다면 지금 이제 레위기 들어가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직접 내가 내 눈으로 읽고 내 입으로 읽으면 레위기 못 읽어요. 근데 너무 좋잖아요. 읽어주잖아요. 네, 가만히 있어도 읽어주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동참하고 기도하면서 이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요, 방주 속에 보면 하나님의 이 마음,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우리가 또한 순종이 결부된 것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순종이 결부된 하나의 묘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방주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걸 좀 물건을 찾아보려고 해도 사실은 오늘 성경에는 등장하진 않아요. 즉 다른 모든 배들에는 있는데 노아의 방주에만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네, 이제 당황하시는 것 같은데 갑자기 이상한 질문. 이거 뭐죠? 노? 네, 노 없죠. 맞아요, 노 없어요. 딩동댕. 또 다른 거. 돛 없어요. 돛, 맞습니다. 딩동댕 뭐 이런 거. 제일 중요한 걸 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말씀하신 거 맞아요. 딩동댕. 네. 돛 같은 경우에는 뭐 배가 내연기관 배도 있잖아요. 디젤 뭐 그런 그런 걸 돌려가지고 하는 엔진도 있죠. 뭐 그런 방식도 있고 돛도 있고 바람을 이용해서 하는 에너지원도 있고 또한 노도 어떻게 보면 그런 에너지원의 사람의 힘으로 가는 그런 차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키라고 부르는 방향타가 없어요. 이렇게 했는데 배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래서 쉽게 말하면 조타실이 없어요. 따져보면 선장님이 딱 서서 앞을 쫙 바라보면서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돌려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거 없어요. 생각해보면 노아의 방주에는 방향키가 없는 거예요. 키는요 보통 배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배 뒤편에 뭐 좀 큰 배 같으면은 이제 스크류가 있으면 스크류 쪽에 보면 이제 방향키가 있잖아요. 왼쪽으로 쪽 이렇게 네, 제가 좀 이상한가요? 이렇게 하면서 없어요. 예,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없을까요? 예, 이 배의 주인이 누구죠? 예, 노아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노아가 지금 배를 만들려고 했을 때 물론 뭐 다 따져보면 배라는 것 자체를 몰랐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수도 있겠지만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뭔가 탈 거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자기가 어디를 가야 된다거나 이런 말씀도 하나도 없고 어디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말씀 하나도 없이 그냥 무작정 만들기만 해라. 그러면 노아는 생각했죠. 이거 누가 움직이지? 누가 이걸 이끌어 나가지? 내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노아가 그런 생각이 했을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참 묘하게도 한마디 말도 없이 그냥 오로지 설계도면 주신 대로만 그냥 오롯이 묵묵하게 순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이 배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노아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다는 것을 따라가는 것, 순종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 말씀에 따라 산다는 이 모든 것이 키가 없는 내 인생의 배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선장이 되어 주셔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방주의 주인 결국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라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배 가운데서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 스스로는 계속해서 키를 만들려고 하고 방향키를 만들어서 자꾸 핸들을 돌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키가 되셔서 방향키가 되셔서 계속해서 이끌어간다는 그 믿음이 바로 오늘 노아가 가졌던 순종의 믿음인 것이죠.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즉 노아에게 말했던 한결같은 순종, 끊임없고 끈질긴 순종은 그냥 열심히 말씀만 복종하고 따라가는 그 뜻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이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일들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간섭하신다는 그 믿음 또한 여기 순종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앞서서 제가 이상한 질문 막 그런 거 생각했잖아요. 노아가 120년 동안 만드는데 이런 질문이 들 수 있다고. 내가 내 인생 하고 싶은 일도 많은데 이게 정말 맞는 일이냐? 이게 정말 배 만드는 게 가치 있는 일이냐? 내 인생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질문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순종하는 건요, 120년의 이 인생은 나 자신의 입장에서 너무 아까운 인생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가치로운 인생이고 가장 중요한 인생이고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이다라는 거죠. 그게 여기 순종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순종을 한다는 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냥 잘 지키겠습니다를 넘어서 오로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며 맡기며 내 인생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순종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생각할 것이 있는데, 노아가 순종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노아에게는 너무 좋은 일이었겠죠. 왜냐하면 노아는 살았으니까요. 순종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보면 우리가 좀 생각하면 나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설명할 때 노아 외에 많은 사람들은 결국에는 죽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빨리 이 배를 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랬을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노아만 산 건 아닐까. 이게 노아만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고 노아에게만 좋은 일들이 일어난 건 아닐까. 다른 사람들은 결국 죽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본다면요. 오늘 창세기 5장 28절에서 32절까지 보면 노아의 출생 이야기가 좀 나타납니다. 노아의 아버지는 이름이 라멕이에요. 그리고 라멕의 아버지, 노아의 입장에서는 할아버지죠. 할아버지는 무드셀라,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 그리고 무드셀라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에녹이에요. 하늘로 올라갔던 사람. 노아의 입장에서는 약간 증조 할아버지 같은 경우인데 노아는 에녹을 보지를 못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라멕이에요. 라멕. 노아의 아버지 라멕인데요. 이 라멕은요,
할아버지 무드셀라가 아버지고 할아버지가 에녹인데 할아버지 에녹이 어떻게 보면 하늘로 올라간 걸 본 사람이에요. 같은 시대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에녹을 두고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지를 아마 보았을 겁니다. 물론 본인이 그렇게 살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았던 그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는 걸 봤어요. 그 말은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은 죽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결국에는 사는 방식이구나라는 걸 라멕은 아마 알게 되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세상이 굉장히 부패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악이 너무 관영해서 멸망할 때가 분명히 올 것 같다라는 걸 라멕도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라멕은요 182세에 아들을 낳는데 그게 아들의 이름을 낳으면서 이름을 이렇게 지어줬어요.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지어준데 이 이름 자체가 노아예요. 노아. 한마디로 위로예요. 위로. 노아의 이름 뜻은 위로예요. 위로. 짧게는 위로고 길게는 저주를 받은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위로다라는 거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요, 나에게 주는 위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는 위로예요. 예. 한글하고 서양 언어하고 다른 게 우리가 있잖아요. 라멕은요 할아버지 에녹의 모습을 보면서요 저주받은 땅에서 우리 모두를 위로할 일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살아가는 위로를 깨달았고요. 또한 더불어서 자신만 위로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위로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만 계속해서 위로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온 땅의 사람들이 모두가 안위,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닐까 하며 노아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줬다라는 거예요.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나이를 계산해 보면요, 라멕은요 사실 홍수 나기 전에 이미 죽어요. 홍수 나기 전에 이미 죽습니다. 그런데 라멕을 나이를 대충 계산해 보면 방주를 우리가 120년 동안 지었다라고 가정한다면 라멕은요 대략 한 89년, 90년 정도는 방주를 만드는 거 보고 죽은 사람입니다. 즉 자기가 노아의 이름을 우리를 위해 위로를 주는 자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살아가다 보니까 딱히 어떤 일이 없는 거야. 그냥 악은 더 번성하는 것 같고. 그런데 어느 날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노아가 이제 방주를 짓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라멕도 그 모든 이야기들을 듣고 반응을 했을 겁니다. 어쩌면 라멕이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위로를 해줄 그 날이 오겠구나라는 걸 직감적으로 아마 알았던 거겠죠. 결국엔 노아라는 말이요 위로지만 누구를 위한 위로일까? 모두를 위한 위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을 위한 위로, 가족을 위한 위로가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한 위로다입니다. 자, 그런데 노아가 했던 행동이 어떻게 세상의 위로가 될까?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이죠. 결국엔 모든 사람 죽었는데 노아 혼자만 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건 우리가 노아만 봤을 때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위로를 허락하신 건 이 세상은 모두 다 부패해서 심판받아서 모두가 다 사라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에게 다시 한 번 더 은혜가 주어지고 희망의 빛이 허락된다라는 겁니다. 즉 노아를 통해서요 새로운 인류가 다시 한 번 더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회복, 새로운 인류, 새로운 출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위로다. 악은 사라지고 다시 한 번 더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위로는요 저주받은 땅, 심판받는 땅 가운데서 주어지는 위로예요. 그래서요 세상을 향한 이 위로에서 노아는 자기가 했던 이 역할만으로도 충분히 위로의 역할을 다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요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한 번 더 우리 스스로를 좀 적용할 때 우리는 세상에 위로를 좀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위로를 전하는 사람, 세상에 희망이 되어야 되고요,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고, 또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이걸요 우리는 대부분 막 전도 이렇게 연결시키는데 그러지 마세요. 네. 네,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희망이 되어야 되고 빛이 되어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세상에 우리가 위로를 주는 사람인 거예요. 노아라는 이름이 위로지만 자신이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위로를 줄까 고민하면서 하지 않았어요. 어떤 특별한 노력하지 않았어요.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을 묵묵히 순종할 때, 한결같이 순종할 때, 끊임없이 순종할 때, 그렇게 했을 때 그 자체가 사실은 세상을 향한 위로였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는 뭔가를 자꾸 해야 된다라고 좀 착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굉장히 집착을 해요. 특히 지금 코로나 시국이라서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또한 무언가를 하지도 않기 때문에 혹은 뭐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한국 사회에서는 지금 현 시점 한국 사회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위로입니다. 교회가 지금 이게 괜찮아질만 하면 교회죠. 코로나 괜찮아질만 하면 선교단체가 등장해요. 괜찮아질만 하면 뉴스에는 기독교가 등장합니다. 자꾸 뭐 언론이 이렇게 만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팩트는 팩트거든요. 교회가 등장해요. 지금 계속해서 언제부터 우리가 세상의 위로가 되지 못하고 세상의 민폐가 되어 있을까? 물론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사실은 한국 교회 어르신들 모시고 해야 되는데 아직 제가 그런 깜냥이 아니어가지고 언제 우리가 세상 위로가 안 되고 민폐가 되어 있을까요? 정말 코로나 대유행의 중대한 기로에는요 이상하게도 뭐 신천지까지 다 포함해서 그냥 교회라는 이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중대한 기로에는 사랑제일 교회, 지금의 뭐 선교 단체, 집단 발생해서 방역에 도움 주지 않고요 방해하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습니다. 어쩌면요 여러분들 주변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분명히 상식적으로 방역 수칙을 적용하는 게 형평성이 너무 어긋나지 않느냐. 지금 이제 10% 오픈을 했지만 그 전까지 봤을 때 큰 교회당에 있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지금 방역 수칙을 따지면 그 당시에는 20명이었어요. 왜냐하면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만 20명. 식당이든 카페든 모두가 마스크를 벗고 있는데 왜 교회는 이렇게 단속을 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그런 형평성적인 관점에서 보면 틀린 이야기는 아니겠죠. 아닌데 우리가 놓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이야기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비관적이고 비판적인 스타일이거든요. 예수님이 언제부터 손익계산하시고 예수님이 언제부터 진리를 따지면서 말씀을 전하신 적이 있으신지,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언제부터 손익계산 따져가면서 이거는 우리 교회한테 좀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죠. 오히려 손해를 봤으면 봤지, 오히려 목숨을 내놓았으면 내놓았지, 오히려 십자가에서 죽었으면 죽었지, 우리가 교회가 이득을 얻고 교회가 그것들을 팔아나가면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용서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너무 교만합니다. 너무 이기심이 가득해요. 교회가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민폐를 끼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오른뺨 맞으면 원수를 향해서 때리라고 했나요? 왼뺨도 그냥 내라고 했어요. 강도가 원수가 속옷을 가져가겠다 이러면은 겉옷까지 다 주라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오리 심리 나와 있는데요. 대충 2km, 4km거든요. 상대방이 2km 같이 가자. 나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예요. 그냥. 그렇지만 2km가 아니라 4km를 가라. 4km 간다는 뜻은 뭘까요? 왕복으로 8km를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더 힘든 일, 결국 손해보는 일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 자체가. 결국 우리는요 예수 믿는다는 거, 교회 다닌다는 건요 내 손익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해나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위로를 어떻게 하면 줄 수 있을까요? 손익 계산하면 위로 줄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기쁘게 받을 수 있을까요? 전혀요. 우리가 손익 계산하면서 세상에 오히려 포악함과 부패를 남기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세상에 위로를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에 위로를 줄 수 있을까요? 이미 제가 답을 좀 다 드렸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두 가지가 급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죠? 이웃 사랑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이웃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이웃 사랑은 두 번째 순위 아니에요.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에 노아가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때로는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너무너무 아플 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자기의 자존심, 자기 중심을 내려놓고 말씀을 순종하며 우리가 걸어 나갈 때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내 인생을 맡기고 나아갈 때 한결같이 끊임없이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자체가 세상의 희망이 될 것이고 또한 세상 가운데 위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모습이 있었어요. 먼저 첫 번째는 한결같이 순종하는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요구되는 모습들인 거예요. 지금 우리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분명 여러분들 가운데 요청하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거해 있는 그 장소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말씀을 읽으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반응해서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순종과 동행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위로가 됩니다. 세상에서 위로자가 돼요. 우리가 굳이 뭔가를 하지 않아도 우리의 순종과 동행을 통해서 세상에 위로를 전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산상보훈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되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가 소금이 되기 위해서, 빛이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뭔가를 자꾸 일을 벌려왔어요.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그 자체가 여러분들 계신 여러분들이 소금입니다. 그리고 빛이에요.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을 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소금 맛보게 될 것이고 빛을 보게 되면서 세상이 우리를 통해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위로를 줘야지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가만히 있는 게 도움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동행하는 것이 곧 세상 가운데 주는 위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 가운데서 순종함으로 또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의 위로자의 역할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